이번 주간이 이 성탄절 이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에는 이 송구 영신예배, 그렇게 연말과 또한 연초를 맞는 그런 주간이면 또한 이 한 해도 이렇게 다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가 이 주된 그런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그런 목적은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목적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 구원과 연관된 그런 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600년대에 존 오웬이란 그런 목회자이면서 이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우리 개신교회, 즉 개혁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인물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디만큼 중요하냐면 우리 개혁교회, 즉 쉽게 얘기하면 장로교라 그러면 이 장로교회의 교리에 관한 체계를 형성하는데 이 초창기에 이 존 칼빈부터 시작되죠. 하면서 1600년대 존 오웬, 이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분에 속하고 중요한 분에 속하는 분이 존 오웬이에요. 그래서 혹시 서점에 책들이나 더 있으면 존 오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존 오웬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단 존 오웬은 그 성령론도 읽어보면 아주 우리가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존 오웬은 여러 가지 신학 체계를 이렇게 정립하는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작품을 하나 남겼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Gospel Evidence of Saving Faith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럼 이거를 번역을 하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구원하는 믿음의 증거,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는 구원하는 믿음의 증거, 그게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이 책을 여러 번 이렇게 읽었습니다. 왜 여러 번 이 책에 소개는 가능하니까 오늘을 사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 아마 정말 어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참된 믿음을 막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고민 한 가지가 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공통적인 고민이 있는 거니까 오늘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문제다 하는 거는 영적으로 다 느끼거든요. 그 다음에 많은 목회자들이 계신데도 많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다 느끼고, 뿐만 아니고 평신도 중에 초신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초신자들이야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무슨 이 믿음을 가지는 거 외에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직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딱 보면 회의감이 드는 거는 누구든지 마음속에 회의감이 들거든요. 그러면 진리가 너무나 해이하고 이 교회 보니까 어떤 영성 자체가 없는 것 같고 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고민이 한 가지 있는데, 그 고민이 뭐냐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것일까? 혹은 뭐냐니까 이 길로 내가 계속하면 이 천국에 가는 것이냐? 이런 고민은 정말 어떤 신실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누구든지 이런 고민이나 이런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세대거든요. 뭔가 질서가 없는 것 같고 옛날에 느꼈던 어떤 그래도 이 교회가 어떤 신뢰감이나 이런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이 세대 속에서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어떻게 내 영혼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우리 자녀들을 턱에를 치다 보면 더 막막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저렇게 칵 붙들면 이 구원이 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데 우리 자식들, 손자들 딱 보면 앞이 깜깜하거든요. 이 세대 속에서 정말 이 아이들이 구원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더라도 지옥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그 손자들을 아무리 애지중지해도 앞으로 천국 가서 그 아들을 못 만난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런 것을 고민하는 중에 1600년대, 이 1600년대 존 오웬이 이제 뭘 지었는가 하니까 구원하는 믿음의 증거 하면서 책을 탁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럼 구원하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은 뭐냐니까 이걸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방법은 다양하죠. 방법이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성향이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다 문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성격이 이렇든 저렇든 신앙의 성향이 이렇든 저렇든 분명히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확실한 그런 구원의 증거가 어디에 나타났냐? 그 사람에게는 여러 성향의 형태는 다르더라도 그 증거는 뚜렷이 나타난다 하면서 그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4가지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좋은 작품이다. 그런데 좀 단점은 뭐냐?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지를 않고 이래 못하느냐니까 내용이 너무 복잡해요. 내용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저도 그 챕터 이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서 한두 개는 뭐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한 번 딱 읽으니까. 그만큼 좀 복잡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좀 단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번 성탄 주간 자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유일한 그런 목적이에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없는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예배를 턱 인도하면서 내가 뭐라 했는가 하니까 우리 효희 집사님한테 선물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선물 준비했나 하니까 우리 아이 하나가 왜 선물을 주는 거지?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어떤 때 보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질문 같지만 나는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봐요. 우리에게도 항상 이런 이 본질적인 그런 질문 있죠. 이 참 신앙은 그 질문을 하고 해답을 구하고 질문을 하고 해답을 구하는 이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존 오웬의 그런 작품을 통해서 한 4가지 구원하는 믿음의 증거, 즉 이런 증거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구원의 길에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내가 몇 번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편집 과정을 거쳤어요. 이 편집 과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책을 딱 읽으면 목사님 그 책을 내가 읽었는데 똑같은 내용이 아니네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집 과정을 거치고 조정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 다음에 짧은 시간에 이 설교 자체가 그 내용을 다 설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참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냐 하는 것을 성찰하는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또 참된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아름다운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는 제가 이제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다 들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 분산이 되다 보니까 딱 정립을 해가지고 듣고 난 다음에 다시금 우리 흐트러진 그런 신앙이 있다면 다시 그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존 오웬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구원하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만을 선택하고 수용하고 인정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건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좀 읊프게 설명했죠. 즉 우리 사람의 성향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어요.
또 우리 사람의 그런 신앙의 모양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는데, 그러나 그 신앙을 딱 보니까 어떤 신앙이 있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만을 딱 선택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이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온갖 생각이 있고 온갖 이론이 있다 손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딱 고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만을 딱 고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은 구원이 있다 하는 증거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그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즉 어떤 신앙 형태든지 관계가 없지만 이것만을 다 고수하고 이것만을 다 집착하고 이것만을 선택하는 신앙이 뭐냐, 정말 이 세대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대이더라도 그거는 구원하는 믿음 안에 속한 증거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것을 딱 고집하며 이것대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각 세대를 통해서 제가 전 세대 또 모든 것들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전 세대 있죠. 전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초기 교회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러죠. 초대교회도 이단이 있었는데 이단이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아주 위험한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이단 사상이 있죠. 모든 이단 사상을 보면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맞습니다. 이건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맞습니다. 이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다른 것을 추가하는 거예요. 즉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추가해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고 구약의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믿듯이 혼란한 그런 신앙으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이런 성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말은 뭐냐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 그러는데 진짜 그의 신앙을 보면 잡탕이에요. 잡탕이라는 것은 뭐냐? 너무 쉽게 복음만 딱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되고 예수님만 딱 믿으면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신중에 신이시니까 하면서 자기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을 추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들을 추가를 하면서 이상한 형태의 그런 변질된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냐? 새롭게 하나 추가하면서 그것이 뭐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잘난, 자기가 더 잘난 신앙인 줄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런 성향들이 많아요. 오늘날 교회도 보면 그냥 점잖하게 겸손하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만 딱 가지면 되는데 뭔가 좀 특이한 그런 돌출되는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게 어떤 신앙의 성과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성과물이 아니고 타락이에요. 타락이고 그것이 바로 뭐냐? 이단의 문을 스스로 열고 그 이단으로 들어가는 그런 행위다 하는 그것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탁 붙들다 그러면 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뭐냐? 복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니까 좀 단조롭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폼을 내려고 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복음이 미련한 것입니까? 지 생각에 미련하게 보이니까 다른 생각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향 자체를 부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있죠? 너무 잘난 체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정말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그런 법인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을 딱 보니까 뭐 저렇게 히리비리 하나? 안 그러면요. 저러면은 이 권능하신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겠느냐 이러면서 복음의 내용 앞에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로서 어떤 것을 추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더 필요하고 저런 것도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가지려면 딱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그 교제하면서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고 그런 말을 하면 그게 뭐냐니까 지는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천한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건 더러운 말이다. 이걸 침적하면 되는데 그래 하면 가만히 막 보면 뭔가 신기한 말을 하니까 아멘 아멘 이래 보여. 그러면 이거는 한 사람이 타락을 하면 다른 사람은 오 할렐루야 이러면서 같이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약에 뭐냐니까 가장 쉬운 예가 이런 예죠. 예수님께서 네 오른쪽 밤을 오른쪽 밤 맞습니까? 치면 왼쪽 밤도 이래 턱 들이대라 이러다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인데 오른밤을 맞으면 양쪽 밤을 이렇게 치야지 이러면 되냐? 이러면서 그런 성향을 나타내 버리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나니 만 이러고터면 뭐냐? 억울한 일을 딱 당해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일을 참자가 네 번째 참을 때는 뭔가니까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신데 이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어리석음을 탈피하려고 하는 시도인데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천하의 지혜가 아닌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확실하게 탁 안 붙들려 있으면 그런 말이 강하게 보이고 그런 말이 지혜롭게 보이거든요. 단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대단히 많아요.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거 아니냐 하니까 정말 진정한 구원의 그런 신앙이 되려고 그러면 모든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 잡다한 그런 이론들을 물리칠 줄 알고 그때마다 뭡니까? 길을 정결케 해야 되고 마음을 정결케 해야 돼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말 중에 다 거룩한 말이 있는 게 아니고 더러운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니까 딱 그런 말 들으면 면전에서 더럽다 이러면 사함이 일어나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동조하지 말고 집에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야 우리 영혼 자체가 침륜에 빠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위가 바로 뭐냐? 복음만을 탁 붙들려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탁 붙들려 해서는 구원받는 믿음의 증거다 하는 것 자체가 존 에온이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정말 성경적인 그런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왜 사람은 어리석은 행위를 할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우리를 구하는 전부인데 필요하고 충분한 그런 조건인데 왜 쓰잘데없는 생각과 사상을 받아들일까? 이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은 바른데, 죄를 바라보고 세상을 보는 눈은 바른데 영적인 눈이 시력이 너무 약해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 그러면 영적인 눈이 떠야 돼요. 세상적으로 똑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는 걸 누가 다 못 봐요. 세상적으로 듣는 걸 누가 다 못 들어요. 진정한 구원의 신앙은 심령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뭘 이야기하느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 영광을 하나씩 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어떻게만 딱 붙드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거예요. 복음만 붙드는 거예요. 자, 성경의 영광은 두 가지 영광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사탄의 영광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사탄의 영광은 어디에 내포되어 있느냐? 세상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걸 세상 영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뭐냐? 높은 산에 탁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이 모든 영광을 보라. 그 영광이 세상 영광이에요. 이 모든 영광을 보라는 세상 영광이에요. 이 세상에는 영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탄의 영광이고 그는 세상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어떤 영광이 있냐?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속에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만 그 영광이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죠. 뭔가 집단화 신앙생활도 끄덕끄덕거리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폼을 좀 잡고 싶은 거야. 내가 좀 믿음이 더 좋다는 폼을 잡고 싶은데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의 영광만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죠?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 말하고 있는데 뭐를 끄집어 드리느냐? 세상의 영광을 끄집어 드리는 거야. 그래, 세상의 영광을 끄집어 드리다 보니까 아직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니까 맞네. 돈을 좀 더 받는 것도 맞네. 자식이 좀 더 잘 되는 것도 맞네. 이런 거 있죠? 이걸 막 끄집어 드리다 보니까 내 주는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다가 나중에는 누구를 찬양하는가? 사탄을 찬양하고 사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라. 왜 모르느냐? 단조롭게 보이는 그런 복음 안에, 정말 단조롭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하냐 하는 것을 너무 세상에만 영광만 보다 보니까 그걸 볼 줄 모르는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그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 눈이 뜨이면서 복음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을 체험하니까 세상의 영광은 너무나 더럽게 보여. 바울이 이야기한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죠. 그러나 추구하지는 않아. 추구하지는 않는 거야. 그런데 아까 지가 지혜롭다고 생각해가 폼 잡으려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볼 줄 모르는 맹인, 무지함, 미련함, 자기 자신의 미련함을 못 보고 그 세상의 더러운 영광을 교회에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에. 좀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사람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야.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꼭 이렇게 교회나 이렇게 실권을 잡으려고 해요. 사탄처럼. 그럼 교회가 평온하겠습니까? 어렵죠. 교회가 편안하겠습니까? 그런 이 마귀
다윗과 같은 세상 영감만 쫓는 사람이 교육의 지도자가 되면 지도가 되었다는 그런 명예심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그래 하든 말든 우리는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분별할 줄 알아야지. 저 더러운 것이네. 아이고, 저 더러운 것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또 그에 따라 한 명, 두 명 이렇게 붙어버리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복음으로만 딱 이렇게 붙드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못 보는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 누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이단 사상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오로지 정말 복음으로만 딱 붙들고 사는 그런 증거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나 때로는 한 번씩 흔들려서 문제지 그런 증거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성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그런 믿음의 증거, 구원받는 믿음의 증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복음만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존 오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여러분들 기독교가 얼마나 환란을 겪는지 단점을 이야기할게요. 막 바울이나 그 믿음의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해서 어디로 진출하느냐? 아시아, 그 팔레스틴을 거쳐서 아시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전 유럽에 진출을 해요. 진출을 딱 하면서 항상 복음을 변질시키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이 뭘 만들었냐? 복음이 로마를 무너뜨렸죠. 복음이 로마를 무너뜨렸는데 복음이 승리한 겁니까? 아니에요. 실패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순수한 복음을 딱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복음에 뭐를 갖다가 얹어놨냐? 세상 권력을 얹은 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거는 뭐냐니까 변질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을 타버렸냐? 더러운 세상의 세속적인 권력을 타버린 거예요. 그게 로마 교황청이에요. 그래서 이 가톨릭의 그런 역사가 50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1500년까지 신학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는가 하니까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분류를 해요. 영적인 암흑시대.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려 1500년까지 누가 잡았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변질된 그런 복음의 성령을 잡았고 거기서 핍박받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진실한 믿음이 유지되어서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 개신교가 생긴 거예요. 역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믿음의 변질은 끝났느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믿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게 하는 그런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늘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왜? 정신 안 차리고 안 깨어있으면 언제 휩쓸려 갈지 모른다. 변질된 복음으로. 그 이야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존 오웬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니까 구원받는 거란 믿음의 증거는 이런 증거가 확 나타난다. 그 무슨 증거가 나타나는 거니까 제일 먼저 뭐냐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증거가 나타난다. 그 이야기예요.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는 증거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뭐냐? 거룩해지기 위해서 복음에 순종하려는 그런 몸부림의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해가 푹 해가지고 아침 자고 나면 일 가고 또 막 먹고 자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살면서 남다른 증거가 나타나는데 거룩해지려고 막 이 남다른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좀 우스운 이야기가 어떤 그 이야기가 있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야 되죠. 사업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됩니까? 직장생활도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만납니까? 만납니까? 만나죠? 만나다 보니까 그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비즈니스도 하고 막 이래야 안 됩니까? 문제는 뭔가니까 옛날에는 이 교인들이 뭡니까? 왕따도 당하고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하고 안 어울리니까. 요새는 회식이나 직장에서 누가 인기가 있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왜? 음담 패스를 주도하고 또한 세상의 농담이나 이런 거 있죠? 이걸 주도하는 거예요. 그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환영받겠습니까? 미워하겠습니까? 요새 핍박받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그 중에 침묵하는 사람들 자체가 한 번씩 외롭게 살고 이런 거 있지. 모든 주도에서 술판이나 얻음판이나 주도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딱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국회가 지금 썩었다 그러죠? 통계에 보니까 뭐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라고 그러더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반 이상이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국회가 개판이면 그럼 누가 개판을 주도한다고? 국회의원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개판을 주도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예요. 오늘날의 세대예요. 이런 악한 세대와 어두운 세대 속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증거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침에 직장 갈 때마다 악에게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루 세상을 살면서 그 더러운 것 있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저녁에 잘 때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이 자기 세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죠. 반성할 필요도 없고 이렇죠. 그래서 참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그 죄의 마음이 뺏기지 않으려고 회개하고 또 자기를 성찰하고 이런 것이 뚜렷한 증거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게 존 오웬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에베소서에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명령에 연관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4절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을 바꿔 생각하면 이런 신앙이, 이런 믿음이 그 속에 없으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거라 하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의 증거는 뭐냐? 순간순간 끊임없이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실에 대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도 그런 청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좋았어요. 어떤 청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면서 뭔 일이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이래요. 그래서 뭐가 괴롭는데 이러니까 자기 남편하고 자기 남편 직장 동료들하고 있죠. 이 자리를 같이 했는가 봐요. 자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농담을 주고받고 이래 했는데 뭐를 이야기했는가? 자기 남편에게 불만된 사항을 있죠. 사항을 농담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직장 상사들이나 동료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버린가 봐요.
이야기를 딱 하고 집에 들어와가 그게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가 봐. 왜 했냐니까 농담처럼 했지만 자기는 그 농담처럼 한 말에 뭐가 들어있었냐? 진실이 들어있었던 거야. 그래서 남편 면전에 다가오는 이야기를 못하고 거기서 농담을 막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묘하게 그걸 탁 들어가지고 자기 진심을 이야기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그래 걱정하지 말고 반성은 하되 그냥 농담처럼 했으니까 농담처럼 받았을 것이라 그래 생각하고 마음을 좀 가볍게 하는 게 어때?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그냥 진지하게 대화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이야기가 너가 남편 모를 거다. 너가 남편 모를 거다 이랬는데 며칠 있다가 전화 왔어요. 뭐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남편한테 고백을 했거든요. 하니까 그런 말 한 거 기억조차 못하고 우리 농담한 거로 막 그러냐 이래가지고 도리어 머쓱하더라 얘기죠. 봤지? 그 세대가 그렇다. 농담하는 거 기담 안 듣고 그런다. 그러나 거룩함에 대한 추구라는 것은 뭐냐? 자기의 양심이라도 자기가 내뱉은 말 자체가 정말 이 복음의 말씀과 정말 이 양심에 어떤 문제가 되면 그걸 회개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왜?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거룩한 행위가 아니니까. 이런 것이 그 믿음의 삶에 증거가 탁 나타나는 것이 구원받았다. 이 믿음은 구원받는 거란 믿음의 증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죠? 저도 한 번씩 기도하다가 막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온천천 가다가. 그럼 제가 감을 확 질러요. 감을 질다 보는 데는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놀랬는데 그 사람한테 감을 지른 게 아니고 내한테 감을 질른 거예요. 어떤 제 머리를 탁 치면서 이러거든요. 이게 뭐냐니까 정말 순간순간 거룩하지 못한 그런 은행들 있죠. 이것이 발견되면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몸부림의 증거.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다 하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세 번째는 뭐냐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렵지만 쉽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세 번째 이거는 존 오웬이 이야기한 그 원문 내용 그대로를 되도록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은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존 오웬이 그 직역을 내가 번역한 거는 구원하는 믿음은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은혜에 대한 책임감을 고수해야 한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말을 제가 좀 바꿔가 모든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가니까 존 오웬이 이 은혜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하는 이 은혜가 표현이 우리가 사용하는 은혜가 아니고 어떤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내적 은혜를 이야기해요. 내면적인 은혜, 영적인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냐니까 영적인 은혜를 이렇게 추구하지 못하는 그 신앙의 형태나 예배의 형태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가 하면서 두 가지를 딱 제시해 놨는데 공감이 돼요. 이것이 뭐냐?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예배에 참여하는데 내면의 은혜를 막 추구해야 되는데 내면의 은혜는 추구 안 하고 뭘 추구하는가 하니까 예배에 대한 지나친 의무감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절대로 구원받는 믿음의 증거가 아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예요. 자, 봅니다. 우리가 이제 초신자들도 있고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직분자들이 딱 있으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직분에 대해서 일해야 되는 책임감, 헌신에 대한 책임감이 있죠. 그것에 너무 이렇게 매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나치게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적인 은혜 있죠. 그게 차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오늘 주일날을 저런 일을 완성해야 되고 하는 거 있죠.
그것이 마음에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제가 종종 이야기한 것처럼 그거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좀 없더라도 뭐냐니까 예배는 되고 그게 좀 없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역사는 나타나요. 그런데 무엇에 몰두하느냐? 토요일부터 머리가 띵해지고 머리가 금요일부터 띵해지고 난 다음에 뭐냐? 야, 교회 가가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거 있죠? 그건 너무 매에서 온다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우리 영혼을 짓누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내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예배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우리 내면이 은혜가 충만하면 몸도 좀 덜 피곤하고 막 이래 예배 끝나고 나도 찬양이 막 이래 나오고 이래요. 사실은 기분도 되게 좋고 휴식도 막 이렇게 취하면서 그 주일날 모든 거 끝나고 저녁밥 먹으면 저녁밥 되게 맛있고 텔레비 복면가왕을 보더라도 너무 재밌고 이래야 되는데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밥도 맛이 없고 왜? 책임감이 얽매이다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 기뻐하실까 막 이래가 막 원통거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냐니까 지 영혼 걱정을 해야 되잖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럼 영혼 구원하려고 그러면 우리 내적인 은혜를 막 갈구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뭐를 고민하는 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건 너무 시금방지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는 거야. 뭐 전도가 어떻고 부흥이 어떻고 이런 거 있죠. 그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그걸 막 걱정을 해가지고 뭡니까? 성도들이 좀 적게 오면 뭡니까? 그것이 막 짐이 되어서 왜 됩니까? 우리 마음 자체가 막 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런 직분을 가졌는데 하면서 그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적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내적 은혜가 차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소성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런 것은 지나친 집착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좀 얼마 전에부터 귀한 거를 다시금 또 정립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이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가지면 내적 은혜를 체험하는 데 도움이 돼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씨뿌린 일하고 물 주는 일이죠. 그게 이제 뭐냐니까 이 복음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가령 예를 들면 뭐냐? 식사 준비하는 일, 차량 수송하는 일, 또한 우리가 경로당 방문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죠. 이 일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런데 잘하게 하시는 영역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죠.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막 이러면 우리 영혼을 걱정해야 될 우리 자신이 누구를 걱정한다고요? 늘 하나님 걱정한다고.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그거는 마치 뭐 같은 거니까 온유가 저엄마가 외출을 딱 나가면 엄마 길 조심해. 신호등 건널 때는 손 들고 건너 이런 거 있죠. 그래가 온유가 만약에 정말 어디 나가면 걱정이 돼가지고 이런다 이러면 그거는 아니잖아. 그죠? 조금만 걱정하면 되지. 그렇죠? 그거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니까 우리의 일은 최상의 것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은 뭘 해야 되느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에 쓸데없는 의무감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고 쓸데없는 의무감 때문에요. 은혜가 못 받는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이런 부류가 있었다고 이 전 의원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죠? 그 은사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게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 교회 출신, 고린도 교회 사람이. 내적 다른 은사를 추구하지 않고
막 방언이면 방언만 가지고 막 하고, 이래 뭔가니까 예언이면 예언만 가지고 예배를 전적으로 드리는 거야. 그렇게 추구해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요, 그런 잘못된 그런 책임감을 버리고 내적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오해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에 뭐냐? 쓸데없는 책임감 있죠? 그걸 마음에 품지 말고 도리어 뭐를 품어야 되느냐?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본성을 의식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의 본성을 의식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과 강대하심과 하나님의 편지하심 등을 억지로라도 막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뭐냐?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버리면서 내적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존 의원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들 있죠? 모든 헌신들 있죠? 이 헌신들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런 모든 헌신들을 받아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무한하게 자기를 낮추셔야만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아주 의무감에서 탈피해요. 어떤 분들은 많은 헌신, 큰 헌신 막 이거 드려죠. 그러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보잘것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받으시려 그러면 정말 낮아졌어야 이것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불필요한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탈피할 수 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려고 그러면 부주의한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거나 믿음을 온전하게 활용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모욕하는 일임을 인식하고 예배에 참여하면 불편한 생각을 안 가지고 내적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가 뭐냐? 예배에 나올 때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추스려야 돼요.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돼요.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주일 되면 그 예배 참석하는 거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을 크게 모욕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배에 참석하면서 어떻게 내적인 신령한 은혜들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장이나 여러 가지 모양 자체, 마음 자세나 이걸 갖다가 추스려야 돼요. 추스리면서 나오다 보면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구원받는 그런 그 믿음의 증거인 예배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네 가지만 이야기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데 두 가지 것을 항상 강하게 인식해야 된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 쓰잘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걸 갖다 관련된 것과 생각하고, 다른 하나는 뭐냐? 내 영혼에 관련된 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내 영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내 영혼, 이 두 가지를 강하게 생각하면 예배 드리는 형태를 통해서도 뭐라고요? 구원받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금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믿음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네 번째요. 이거는 자주 강조하는 그 내용이에요. 존 의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구원받는 믿음의 증거는 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을 특별한 회개의 상태로 이끌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교리로 이야기하면 구원받는 믿음의 증거는 순간순간 뭐냐? 생명에 이런 회개가 나타난다. 그거 지금 이야기해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뭐냐? 세상을 멀리 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 뭡니까? 회개가 나타나고 지난날의 죄를 기억하고 스스로 미워하는 습성을 가져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면 아주 좋은 내용이다. 그죠? 세 번째 뭐냐?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을 가져라. 이 자기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또한 죄를 물리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가져라. 또한 마지막 번째가 뭐냐?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이 정말 구원하는 믿음에서 나타난 영혼의 특별한 회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제 정리할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주간이 성탄절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완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탄절에 관한 시즌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성찰하고 다시금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복음만이 나의 구원이다 하는 그런 강한 그런 믿음의 형태가 나타나야 되고, 두 번째 뭐냐? 내가 거룩해져야 되고 또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이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고, 세 번째 뭐냐? 불필요한 그런 책임감이 있죠. 심지어 하나님까지 걱정하는, 하나님 일까지 걱정하는 그걸 좀 버리고 내 내적인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예배의 증거가 나타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네 번째 뭡니까? 끊임없는 회개 자체가 내 신앙에 나타나는 것이 정말 1600년도 존 오웬이 그 어두운 그런 세대 속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증거는 이 네 가지 증거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남겼고, 이것은 단지 존 오웬의 작품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정말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시금 정립하면서 우리는 지금 있어도 늘 천국에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